7월 6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영광의 복음을 따라 교훈을 하는 제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화요일 날 또 화요 중보도 하고 전도도 하는 날인 걸 아시나요? 온 성도들도 함께 기회를 되시면 함께 참여해서 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디모데전서 바울의 그 믿음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 자, 우린 디모데 하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라는 아주 좋은 신앙의 어떤 친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외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사실은 뭐 친가보다는 외가의 손이 훨씬 많이 가고 정이 많이 가죠. 어머니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훨씬 더 또 접근성이 또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디모데는 그야말로 모태 신앙, 뭐 조크 삼아서 모태 신앙,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하는 거한 그런 하고는 거리가 먼 참 바르고 건강하게 사는 모태 신앙. 이렇게 기독교 문화에 어릴 적부터 젖은 사람들은 대개 그의 사역적 사명이 뭔가 하면 전도적 필리의 사명보다는 양육적 사명을 많이 가질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입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그릇입니다. 다 하나같이 중간에 성인이 되어서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BC와 AD가 있는 인생이에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전에는 포행자요 악항자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었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기도 하고 확실한 증거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아직 양육에 대해서는 선배와 아니면 가친 중에서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도 그거 하려면 굉장히 본인도 길을 개척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해 온 사람이 그 양육을 또 하나님에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더 좋으냐? 그 좋은 게 아니고 은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것을 탓할 것도 없고, 가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리 목사님 3대인데 나는 이제 겨우 내가 대학생 때 믿어가지고 나 너무 이해는 합니다만 아니,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누가 더 큰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쁘신 뜻대로 주는 거지 3대는 더 잘하고 1대는 더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또 이가 시냐?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가 안 된다면 아버지의 은혜가 아들에게 전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의 그 전통과 은혜의 본은 받을 수 있는 유익은 물론 당연히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서 디모데에게 아주 진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문안 인사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편지할까요? 여기 이제 진정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일반적인 모든 목회선 신사에는 은혜와 평강만 얘기하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기 긍휼 긍휼이란 말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만큼 아비로서의 간절한 어떤 아들을 향한 그런 소원의 마음이 여기 스며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여기 3절에서부터 보면 오늘 가장 네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감당해야 하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분별해내야 한다. 자칫하면 넌 속아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큰 낭패를 겪게 된다. 뭐 이게 송구한 얘기지만 같은 우리 신학교 졸업한 우리 믿음의 어떤 동료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뭐 물론 완전한 이단들은 아니지만 약간 사이비성 있는 쪽에 훨씬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참 저것도 특별한 어떤 경향성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사실 안 됐다라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전진하라는 건데 이게 신비주의에 갔든 뭐 그렇다고 성령에 빠지는 거야. 우리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렬한 어떤 그 사이비적 복음에 빠지면 결국 여러분 거기에 한번 맛보게 되면 쉽게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마게도냐로 갈 때에 3절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뭔가 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네? 그 일종의 여러분 인종적 편견과 그 족보에 따라서 우월성을 전정하고 신화라는 것은 이게 말씀보다는 하나의 그 이적과 기사, 현상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에 사실은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니케아 회의에서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까지는 성경이 쪽복음으로 많이 흘러다녔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하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리인가 하고 사람들이 미혹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죠. 지금 66권이 딱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미혹되는데 여러분 그때 왜 미혹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해서 들었는데 논쟁거리만 주고 마음에 평강이 없다? 여러분 그 수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경륜, 이코노미 오브 갓,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관리요, 섭리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큰 손길이에요. 에덴에서 왜 아담이 타락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훨씬 다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디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선하신 분, 거룩하신 분, 좋으신 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만을 요구할 때는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의 종이 되는데 율법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을 뭐라 그럽니까? 여기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결국 이 부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게 되면 결국 예수님 못 만납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야지.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실정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뭐냐?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저는 쉽게 얘기하지만 당시에 이거 깨닫는 거 쉽지 않았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했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이 율법의 목적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요 사랑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자기 의입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도덕성과 자기 의를 자랑함으로 자기 의대로 나아가는 소위 말하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를 세상 종교로 변화시키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면 은혜로다 하고 깨닫고 감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기 이기심을 벗어나는 거 불가능한데 성령님 받으면 나의 이기심 벗어날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오늘 때로는 이웃을, 아내를, 아들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나오면서 놀라운 초월적인 어떤 이기심을 극복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모르고 율법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율법은 억압이요, 율법은 구속이요. 이것이 또 구약대로처럼 613가지로 나는 항목의식법으로, 도덕법으로, 또 때로는 형법으로, 때로는 또 제사법으로 나눠보세요. 머리만 복잡해지고 얼마나 갑갑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9절에도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여전히 어둠가에 있는 자는 율법의 판단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율법의 완성을 받아들였기에 그는 율법을 벗어난 진리의 자유한 백성이 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 우리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아니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자녀로 자유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나를 난도질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율법을 이룬 하나님의 믿음의 완성된 자로 우리를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자유함 받았네, 나는 해방받았네. 예수를 믿음으로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들답게 자유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